오늘 본문에도 영적으로 심히 메말랐던 사람이 영혼에 활짝 꽃이 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평가할 때에 그 사람 딱 떠올리면은 책 한 권을 쓴다, 별로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딱 떠올리면은 딱 떠오르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열정에 제가 지어냈는가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가 선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 뭡니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결코 이 표현이 명예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었던 이름 같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저 이름을 박공희, 박순결 이렇게 지으면은 거기에는 이미 상당히 종교적인 경건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모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은 그런데 삭개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결하지 못하고 점점 좀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의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불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창기하고 같은,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직종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러한 레이더를 가지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인기 있는 사람 되어가지고 막 거리를 이렇게 다닐 때 누가 나무에 매달려서 자신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그 정도 인기라 그러면 삭개오만 매달려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이, 거기 똥똥한 사람, 어이, 키 작은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서로 이 정도 잘 알던 사이지요? 몰랐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나무에 떨어졌을지도 몰라.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 간신히 붙잡고. 너무 신기하잖아. 자기 이름 어떻게 알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고 합니다. 찬송가에도요, 그 복음성가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He knows my name.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삭개오만 아십니까? 삭개오만 이름 불러줍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목자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낸다 그랬습니다. 저 이름도 하나님 부르실걸요. 여기 우리 선종 양, 정치 양, 또 어떤 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형편을 다 아세요. 이름 불렀다. 우리는 주님 나를 알까? 여기에 계시지만 한 분도 주님 이름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삭개오 이름 부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아, 예수님 참 뻔뻔스러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집에 가서 유하겠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청함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느냐면,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기와도 같은 취급을 받는, 가장 멸시받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하고 동등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것도 세리장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시 사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부정타는 일, 재수 없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수군거림에 관심 없이 그냥 갔던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찾아 건져내시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 집에 들어가나? 저 예수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돌아온 사람 아니야? 수군수군 거릴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리까지 친구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서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타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친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의 친구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익숙해졌습니다. 제 주변마다도 완전히 믿는 사람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의 친구들은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믿고 있는데 탈출하셔서 타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그 사람 친구 되어주세요. 어디 전도 집회 한번 할 때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좀 나와주라. 여러분이 그 친구로도 나가기 싫을 겁니다. 평소 때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주시면 그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죄인의 친구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 갈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또 다른 숨어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열정이 숨어 있어요, 여기. 그 예수님의 갈망의 정체가 뭐냐?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갈망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마음은 그냥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은 들끓고 있어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꿈과 소원이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에너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공부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열심 있게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초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역할, 정체성,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많은 주의 종들이 침체되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열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분명한 역할, 초점,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주신 꿈과 소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Focused life.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관심대로 듣고 보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입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축구를 통해서 세계를 봅니다. 식당을 합니까? 거리를 다니면 어때요? 식당밖에 안 보입니다. 옷가게를 합니까? 어떤 옷 입고 다니나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설교도요,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들립니다. 희한하게도 설교하고 난 다음 성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다 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다 마음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최우선의 관심사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는 도대체, 그 마음은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들어보죠.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서로 온 가족들이 더 서로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어느 날 유혹자가 나타납니다. 집 바깥에 있는 못된 친구들이, 야야, 너 그 집에 있는데 그게 재미나냐? 너 다 컸는데 머리도 굵어져가지고 그 왜 그 부모 밑에 그 살았냐? 야, 나와라.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느냐? 스릴 있는 줄 아느냐? 얼마나 즐겁지 않느냐?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나와봐. 그래가지고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집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좀 있으니까 이 친구가 어때요? 뭐 돈도 뜯어오라 그러고 완전히 그 친구를 노예 부르듯이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속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이고, 그 왼수 같은 자식놈, 잘 나갔다, 시원하다, 이러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잠 못 잘 겁니다. 마음에 엄청난 한이 생길 거예요. 최우선의 관심사가 뭘까요? 사업도 있고 뭐 공부도 있고 해야 되는 사회생활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마음의 가장 1순위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깊은 곳의 열망은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는 성령의 지혜에 들어간다면 이 마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불 받고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마음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 속에는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그 갈망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들을 찾는 갈망, 인간의 깊은 갈망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불이 붙어요. 영혼 구원의 역사,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나와왔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여러분 영혼에 꽃이 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깊은 그 속에 있는 자신 영혼의 갈망,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갈망에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이심전심이 일어나면 불이 붙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신의 집에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뻤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까 온 세상이 내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 감격 맛본 분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지금 가장 깊은 죄인이라고 해서 삭개오가 그 주님이 자신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영혼에 꽃이 피어났어요. 메마른 영혼에 꽃이 피어났어요. 즐거움 아닙니까? 돈이면 환장하고,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인데 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돌려줘도 좋다. 예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 회개에 합당한 그의 열매, 그 영혼의 꽃이 피어난 것을 보고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죄인 삭개오에게 이 구원의 선언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 마치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이 재미로 메시아 노릇하지.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전도했던 한 부부하고 얼마 전에 식사 교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까다롭게 느껴졌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고민하더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리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날 것 같지 않아. 솔직하게 기도 많이 했지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훈련 다 받고 막 신앙이 자라나요. 뿐만 아니라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불과 3, 4년인데 지금 막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수문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쁜 정도가 기분 째져요. 이야, 이게 목사 노릇하는 맛이다. 여러분, 이 맛 압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면류관이요,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변화된 영혼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무엇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의 교회가 어떤 기쁨을 찾느냐 이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 그랬는데 어떤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금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어떤 의도 속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데 왜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이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가장 중한 병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셨을까요? 구원하셨을까요? 그 환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도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 나도 소망이 있네. 주님을 찾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그 주변 마을에서 평판이 형편없었던,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던 부정한 여인, 저런 여편네도, 저런 여인도 예수 믿고 삶이 달라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나도 소망이 있네. 여리고성에 왜 삭개옵니까? 가장 죄인의 괴수거든요. 세리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의 괴수, 저런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도 괜찮겠네. 나도 가능성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 도전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라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무슨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때로 저는 교회에서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거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가끔 정말 희한할 정도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휴가 들어가기 전에 지지난 주간이었죠.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났네요.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초등학생 애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곧 실명한다는 거예요. 눈이, 초등학생 자녀가, 부모가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왔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닌데. 위로하고 눈에 부모와 함께 안수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저는 또 일상적인 사역에 복귀하죠. 틈틈이 기도했죠. 근데 며칠 뒤에 다른 분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찾아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애가 눈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자고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초에 서울의 중요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내려왔어요. 지난주에 휴가 가기 전에 왔는데 어때요? 이 부모하고 애가 있는데 얼굴 환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래요. 그 안과 의사가, 이야, 그 교회 그 참 용한 교회네요. 우리 환자들 그거 다 보낼 테니까 기도 좀 받읍시다. 근데 그분이 하나는 몰라요. 그럼 다 보내면, 다 고침 받으면 병원 문 닫는데.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 가족들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치유를 잘 묻더라고. 작은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 그런 기적을 주십니까? 다른 분들에게,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치유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면 오늘날 그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러한 육신의 병고침 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 가지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 더 중요한 기적, 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기적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키가 작고 뚱뚱한 삭개오, 이 삭개오의 가장 큰 기적, 가장 절실한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키가 작으니까 한 50cm 키울까요? 뚱뚱하니까 살을 빼고 왕자 복권을 새겨줄까요?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줄까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적 한 가지가 있다면 영혼의 구원,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은 계속 영혼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차선 또는 3순위, 4순위를 붙드느냐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체험했던 삭개오, 그 영혼의 꽃이 활짝 피어났던 삭개오, 그 뒤로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초대교회에 흐르는 전설입니다. 어떤 전설이지만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삭개오가 이 주님을 만난 구원의 경험 이후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계속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베드로에 의해 가지고 스카우트 되어서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감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성장했던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 그 사명감이 꽉 들어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큰 기적 가운데 있는데 감으로 메말라서 바짝 메마른 심령이 되었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 영혼의 새로운 구원의 꽃, 즐거움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산되었던 마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심령에 불이 붙을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에 이 불이 다시금 붙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